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의미를 잃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도 의미가 없고 못생긴 얼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걸로 끝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도 초등학교조차 못 나온 사람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렬합니다. 모든 것을 끝장냅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1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10만 명.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아픔이 계속되어 가고 있죠. 황혼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로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건강하던 남편을 잃었다고 인터뷰하던 여성이 그 화면을 본 앵커가 같이 울면서 슬픔을 나누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시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뉴욕시는 뉴욕의 웨담섬에 집단으로 희생자들을 묻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생의 연륜이 있는 어르신도 있고 활기가 넘치는 젊은이도 있고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만 개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고 나면 이제 보통 납골당에, 요즘에 납골당에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눈에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제가 좀 찾아봅니다. 그런 습관이 저한테 생겼는데 보면서 얘는 무슨 사연일까? 아팠을까? 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젊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 이 청춘들이 왜 이렇게 묻혀 있을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마 몸살 정도 앓게 한다 그러면 두려움을 안 주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겠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보고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난단 말이죠. 끝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음을 잔다고 하시니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믿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또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는 게 아니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그렇게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였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죄 깨끗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자는 자처럼 다시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데요. 재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다시 임한다 해서 재림입니다.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자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초림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재림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그래 예수님 꼭 믿는 겁니다.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는 잠자던 자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올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주님을 믿었던 자들, 주님을 따랐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잠자던 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이후에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히 살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사역을 이루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종말신앙은 매우 건강한 신앙입니다. 종말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쁜 신앙이지, 종말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오심을 사모하며 자기 행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7인을 차릴 때십니다. 먼저 인이 나옵니다. 첫째 인, 둘째, 7번째 인, 7개가 있는데 7번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 7나팔의 마지막 나팔을 부를 때에 각 나팔을 부를 때마다 이러한 저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나팔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약속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성경은 잠다고 하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다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7번째 나팔을 불면 썩었던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미 썩었던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망은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어. 사망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모든 사람은 다 살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우리의 호련이 변화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언젠가는 확실한 약속이랍니다. 그 언젠가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본문은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니까, 끝이 아니니까, 잠자는 것이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위로를 받아라. 잠자는 거야. 끝이 아니야.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 몰라도 끝이 아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위로가 되지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잠들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다. 통곡하지 않는다. 자는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것.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아침이 되면, 그날이 오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활이 있기에 죽은 자들을 가리켜 주 안에서 잔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잃은 사람이 있으면요,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잠든 거야. 언젠가 만날 수 있어. 잠시 자는 것이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깨어나겠구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남편을 잃은 우리 집사님도 보았고요. 자녀를 잃은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또
형제를 잃은 자매님들도 보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종종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또 헤어질 때 어머니 이거 좀 쓰세요 하고 용돈이라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아주 자주 전화를 해서 가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끝나면은 몸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으면 또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또 어머니 전화해서 또 이런저런 어떻게 하루 지내셨냐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화를 이제 지웠거든요. 어머니 전화 며칠 살려두긴 했는데 마음이 더 슬퍼져가지고 지웠습니다. 해지 신청. 근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이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할 수가 없구나.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어머니가 잠든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 또 소망이 싹 올라옵니다. 하나님, 언젠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 뵙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요,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답니다.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위로를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크나큰 복입니다. 그날부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표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무엇하랍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육체의 생명을 잃을 것인데 그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한 행실로 어떤 이웃을 도와줘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헛되지 않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사람 인생이 50년이고 어떤 사람 인생 100년일 수 있어도 똑같은 겁니다. 숙제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험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막 살 수 없어요. 죽었다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육체 그대로 영생함을 누린다 하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죽든지 살아있든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시면서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또한 언젠간 죽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자는 자들에게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도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잔다 하시니 위로를 얻습니다. 슬픔이 거침을 느낍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하시니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됨을 느낍니다. 주님, 나그네로 왔다가 주 안에서 잠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시 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